7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많아서 13절까지 읽고 중간에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되게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들을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지금 한 몇 주 사이에 드렸던 부분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요. 사실 하나님하고 거의 상관없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요. 심각한 우리 영의 상태가 됩니다. 내가 받은 거, 내가 무엇을 받았지? 내가 받은 것을 누리는 응답과 기쁨.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뭘 받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제가 수요일 날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복음을 받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계속 뭔가요 답을 찾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청년 한 명하고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문자로 쭉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결과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먼저 서론에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그 현장에서 왜 잘 안 됩니까? 왜 나는 그 현실 문제만 오면 못 이깁니까? 그 현실 문제가 올 때마다 그 현장에 갈 때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뭐가 안 돼요? 성령 인도가 안 돼요. 자, 그럼 성령 인도가 안 된다는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질문들을 많이 던져보셔야 돼요. 내 안에 이미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게 있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게 이미 있는데 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부분들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시작이 어디냐에 대한 그 부분을 보지 못한다면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가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겠다. 만약에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저에게 주신 미션이 아니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1번이 아니라 전도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목사가 되고 전도운동하는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그러면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죠.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요게요 별로 이게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느끼잖아요. 우리가 교회 부흥 속에 복음 전하는 목사 있고 복음 전하는 교회 있지 그런 거 아니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뛰면 되지 라고 뛸 수도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다 보면 교회 부흥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시작이 거기서 됐어요. 근데 교회 부흥을 위한 나의 동기가 있겠죠. 왜 내가 교회 부흥을 해? 왜 교회 부흥을 해야 되지? 라는 그 동기에 대해서 딱 생각했을 때 나의 건 나의 성공이 그 안에 뿌리 내려져 있다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창세기 3:60에서 시작했다면 사단의 함정에서 시작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의 그 흐름과 배경 속에서 시작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이득과 미래를 놓고 그러면 그것 완전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불신자 여섯 상태 올 수밖에 없죠. 안 되면 뭐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요. 드러난 많은 문제들 속에 사실 배경 이 숨겨진 문제 이게 진짜 더 심각한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 숨겨진 동기랑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시작할 때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게 동기라 생각하거든. 왜 해야 되는데? 근본에서부터 답을 내야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하나님 없는 나에게서 시작된 그게 하나님으로 시작됐어? 그럼 하나님부터 시작됐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하고 있는 이 방향이 하나님이 주신 거면요. 되고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만둬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다가 좀 성도들이 쫙 빠져나갔던 때가 한번 있었을 때 그때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 때려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한테. 뭐 못하게 목회 그대로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이제 후배 목사는 지금 일해요. 돈 벌어요. 돈 버는 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요? 뭘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저 뭐 그러면 이제 목회 안 되니까 그럼 때려치워야 되겠다. 돈 벌러 나가야겠다. 이게 답입니까? 근데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뭐가 자기 안에 있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그걸 가지고 1대1로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성령이 나에게 답 줄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뭐 그럼 목회 때려칠 거니? 너 그만둘 거니?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얘기했어요. 아니요, 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뭐 교회가 경제가 운영 안 돼서 여기 건물 유지 못하면 건물 팔고 더 적은 데로 가든지 다른 데 가도 되고 뭐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집에 들어가서도 예배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됩니까?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하시면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목회 계속하고 하나님 저는 전도운동 계속할 겁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때 저는 응답 많이 받았어요. 뭐 그 응답 받은 거 응답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제가 1대1 통해서 그때 평안이 딱 임했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 맞아. 이게 하나님 주신 길이야. 그러니까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근본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나의 CVJ표가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실 때 그 보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평생의 기도 제목과 그 길로 우리를 내 인생에 그 안 된다고 하던 그 모든 12가지 이 문제들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도록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삼시대를 완전히 바꾸시고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흑암 혼돈 공허의 이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도록 완전히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오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셋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치유하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2, 3, 7, 5천 정도 살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게 하나님이 주신 빛의 망대로서의 나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항상 누려야 될 내용이고요. 항상 붙잡아야 될 내용인데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결론 내리고 여기서 답을 내야죠. 만약에 복음으로 답이 딱 안 난다. 그러면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이걸 하나님이 계속 하라는 사인이 분명히 평안 속에서 왔어.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지금 여기서 멈춰야 될 때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마라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주셨다. 근데 이게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여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응답은 약간 좀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관적인 응답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분명히 예배와 훈련과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어떤 성경 본문을 보다가 설교를 듣고 있다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쳐요. 내가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치시고 나에게 평안 주시고 이 길이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길이야 라는 그 확신을 주시죠. 그게 사실은요 실제적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와 훈련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 응답을 받아본 사람과 안 받아본 사람은 달라요. 저는 이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계속 기도하는 게 뭐니까 하나님 다음 시간표는 뭡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일어났던 일들 다 알겠습니다. 왜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 그걸 경험하게 하셨는지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럼 나는 지금 뭐 할까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요. 야 성도님들 계속 다락방하고 성도님들 메시지 주고 성도님들 각인 뿌리 체질 바꿀 수 있는 강단과 흐름 계속 전달해주고 다락방 하면서 너는 뭐하냐? 너는 팀 사역하고 너는 무차별 전도하면서 계속 너의 전도의 응답을 받고 그 전도의 흐름과 영적인 힘을 성도들에게 전달해라. 그게 저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저는 그거 올해 내내 계속 할 겁니다. 그럼 계속 만들어 나갈 거예요. 체질을 만드는데 시간 좀 걸리겠죠. 왜요? 유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전도자의 시작이 뭐냐? 전도지 항상 갖고 다니는 거래. 항상 전도지 갖고 다니고 30명 정도는 항상 머릿속에 있고 30군데는 항상 머릿속에 있고 기도 제목 알고 있어라. 그럼 기도 제목 왜 알고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방향과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그거 수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방향 갖고 있으면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게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는 이게 응답이거든요. 빛의 망대로 여기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 바뀌어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여기 있으니까 자꾸요 선택할 때 뭐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가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의 12가지가 자꾸 찾아오잖아요. 그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빛의 망대로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나를 그 빛으로 봅니까? 현장을 빛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니까 자꾸 넘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번 돌아온 주일날은 여정에 대한 메시지를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요 지금 이 몇 주 사이에 드리는 건 여러분이 진짜 그냥 기도 속에서 편안하게 계속 누리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데 제가 엄청나게 그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메시지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아마 우리 단체 안에서 요 메시지 횟수로 따지면 아마 손가락에 들 사람일 겁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제가 다 풀었어요. 근데요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듣고 끝나는구나 라고 느껴요. 여러분 듣고 끝나시면 안 돼요. 듣고 말씀 보시면서 그 내용이 여러분 안에 각인되도록 묵상하고 기도하고요. 질문하시고요. 계속 그거 갖고 포럼하셔야 돼요. 안 하시잖아요? 나랑 상관없어요 그거. 아니 9가지 소통 여러분 9가지 소통 가지고 여러분 소통 안 되는 부분 가지고 그 주제 가지고 나는 왜 안 될까 하고 성경 랩넌트 7명 보면서 나의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냐 질문해 보셨어요? 다윗은 언제 실패했냐? 그거 보시면서 나는 언제 실패하냐? 언제 넘어지냐 한번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딱 보인다고요. 다윗이 언제 승리했는지, 이 다니엘은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들은 어떻게 거기서 응답을 받았는지,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다 나와요 거기에 성경 안에. 아주 디테일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느낀 바 성경 안 읽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그거 갖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서 한계가 온지 아세요? 설교 실컷 들어요. 예배 실컷 드린다니까요. 예배와 훈련 엄청 올인해서 메시지 다 들어요. 다 듣는데 나는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 다락방에 30년 넘게 훈련 받았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전도운동 일어나지 다. 왜 안 되신지 아세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 상태 하나 고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딱 바뀌시면요.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얘기 안 하니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 우리를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유목사님이 그냥 777 정리한 게 그냥 정리가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놓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어떻게 너희는이 되고 어떻게 현장에 가서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면서 어떻게 거기서 또 다른 제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정리해 놓은 게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건 묵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이익이고요. 거기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성경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 손해예요. 근데 뭐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안 하지 대부분. 하긴 하는데
질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게 뭐 세상 말로 하면 이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물어보면서 질문하면서 묵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읽어요. 쭉 읽어. 그 읽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매너리즘에 빠졌대. 아 이거 해야 되네 꼭. 이거 똑같은 거 매일 맨날 읽어야 되니. 그게 무슨 얘기야? 묵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서 아 이게 총체적 난국이구나. 이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랩런트들을 사역해보고 많은 사람 사역해봐도 제가 포럼을 해보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전도학교 딱 가는데 최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가긴 뿌리 체질 내려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복음이 딱 들어와서요. 조금 이제 이게 보였어. 이게 보였고 아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알았어. 아는데요. 실제로 이게 기도가 안 되니까 뿌리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설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막상 그 선택 그거 딱 해야 될 때 인간관계 갈등 딱 오고 여러 가지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뭘 선택해요? 어떻게 가죠? 그 말이 맞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태라고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자꾸 여기 있는 걸 선택하는 내가 안 보인다. 복음을 막상 딱 했는데 순간적으로 딱 왔는데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상태와 모든 것이 복음으로 보일 수 없고 그 안에서 쫙 잡혀버린다. 어떻게 됩니까? 복음하고 상관없는 선택과 복음하고 상관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각인 뿌리가 치유되고 편집 설계가 좀 치유돼야 그때부터 다른 사람 봐도 햇소리는 또 안 한다고요. 딴 얘기는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다른 얘기를 해요. 그걸 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이 저한테 지금 예배드리기 직전에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찾아야 되는 걸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 이게 그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세요. 그게 진짜 그게 하나님이 이걸 하라는 게 하나님이 사명이야. 하나님이 이거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그 어떤 정확한 선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죠? 도전을 계속해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궁금한 거죠. 근데 마음은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생각이 있죠. 근데 그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행동의 결정을 우리가 빠르게 조치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죠. 근데 되게 좋은 질문했어요. 그죠? 만약에 어떤 이익 손해가 왔다. 이익과 불이익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죠. 그걸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게 자세입니까? 성경에 보세요. 그리고 렘넌트 7명 보세요. 그러면 요셉이 자기에게 오해있는 불이익 노예로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지도자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가정 총무 됐잖아요. 그 하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노예로 가서 어쨌든 형님들 미흡지만 하나의 언약 붙잡고 메시 언약 붙잡고 지도자 언약 붙잡고 지도자로 훈련돼서 가정 총무까지 됐는데 보디발 아내 때문에 또 감옥 가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표는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여정을 통해 인도하신다고요. 개인이 언제 응답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응답의 방향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헷갈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맞다면 하나님 길을 여시겠죠. 그리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겠죠. 힘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닫으시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는요. 사실은 인간은요. 항상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육신이냐 영이냐. 그죠?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인데 자꾸요.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시작이 어디서 나왔는지 분별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잘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하고 제가요. 진짜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요. 저는요. 요 부분을 실제로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뛰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는 많은 이제 그 길이 있는데 그러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 막 1, 2월 뭐 이럴 때 막 수련회도 많고 막 그래서 뭐 이렇게 수련회 갔을 때 좀 시간이 비었을 때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구상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포럼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를 딱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빛의 망대의 축복을 딱 누리시면서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받은 것을 누리는 응답과 기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에게 부으신 바 됐어요. 하나님은 나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먼저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봤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으신 바 됐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딱 오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 중에 뭐예요?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대요. 그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저는 자꾸요, 주님이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신 주님이 낮아지신 그 목적을 계속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죄와 인간의 근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문제라고 하지만 요거를 간단하게 보자면 하나님 없는 나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목적에서 빗나가고 엇나간 상태인데 하나님이 없는 나가 되도록 사단은 인간을 몰아세워요. 하나님 없는 네가 주인데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 욕심만을 위해 살아. 네 성공만을 위해 살아. 하나님 없는 내가 돼. 네 즐거움과 네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을 위해 살지 마. 그렇게 자꾸 육신적인 걸 따라가잖아요. 영의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전도선교와 관계없다면 육신의 일입니다. 밥 벌어먹고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는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세계복음화와 전도선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선교사입니다라는 기도가 만약에 빛의 망대의 기도가 없다, 솔직히 여러분은요 돈 벌어먹는 사람이에요.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데요? 여러분이 돈 버는 거지. 돈 버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성공하려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엄밀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세계복음만 말로 하지만 구호를 외치지만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아니냐고요. 맞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랩넌트 사역하는데 대학생애가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교회를 참여하는 이유는 지교회를 참여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어여쁘게 봐주실까 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난 진짜 솔직하다. 그 성균관대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얘기 포럼 하는데, 야, 너 진짜 솔직하다. 난 다니면서 니같이 솔직한 포럼 하는 애 처음 봤다. 근데 걔 얘기가 맞아요. 나 좀 잘 돼 보려고 왔어요.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이 대학 보고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 좀 잘 봐주세요. 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성적 잘 받게 해주시고 좋은데 직장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고 시작을 하는데 나가 하나님하고 맞아요? 안 맞는다니까. 시작 자체가 안 맞는다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진짜로 보이셔야 된다고요. 말은 누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근데 시작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내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주장하지 않고 오셨어요. 왜요? 야, 너희는 나 없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야. 성삼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잖아요. 사단에게 잡혔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망에 이르게 된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낮아지셔서 뭐예요?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10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원수됐다니까요. 뭐 때문에 원수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는 인간의 그거를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입고 낮아오셔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의미겠습니까? 단순한 내용입니까? 근데 나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내 목적과 내 목표가 가득하다고요. 내가 되고 싶다고요. 왜 돼야 되는데요? 왜 돼야 되는데? 왜 돼야 돼요? 돼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정말 빛의 망대로서 그 현장을 살리고 전도 선교하고 그 현장을 파고들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 진짜로 있어요? 그럼 하나님 여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정말 맞다면. 내가 그곳에 선교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응답이 와야 된다면 하나님이 여시겠죠. 그리고 만남을 주시겠죠. 그 기도가 내가 누려지고 있어요? 그 여정을 걸어가요? 그게 내가 하나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원론적인 얘기고 진짜 얘기지만 이게 안 맞는데 전도 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전도 될 수가 없어요. 제가요 참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초창기 예수 믿고 나서 요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서 나는 선교사야.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어. 여기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항상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 붙여요 안 붙여요? 붙이시죠. 아니 편의점에 라면 먹으러 가는데도 사람 붙여요. 전도가 안 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진짜 그 마음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 붙여요. 내가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 정말 여기서 아 그렇구나.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 받았는데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요 사랑이 딱 여러분에게 저에게 왔어요. 진짜로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나 중심 못 부린다니까요. 내 동기 못 부린다니까요. 내 욕심, 내 이익, 내 목표 이거 없어져요. 근데 다 갖고 있거든요 이거. 요걸 갖고 있거든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런 여러분 안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래서 그 여러분의 숨겨진 배경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없어져야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신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기도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요 12가지 속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내려놔지도록.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 빛의 망토로서의 이 축복과 이 응답이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딱 이렇게 얻잖아요. 요 부분이 되면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예수님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고 교제하기 시작하는 용답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야 이 사랑이 내 안에 임해야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요. 아니 여러분이 현장 가서 사람을 딱 만났는데 사람 만나는 순간 여러분이요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고 미워 죽겠다. 전도돼야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흑암이 무너져야 서로 사랑하자가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서로 사랑하자가 어떻게 됩니까? 뭐 사랑이야 미워 죽겠는데 밥맛인데 저 인간만 보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왜 그래요?
내 거가 너무 많잖아요. 내 기준, 내 생각으로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상처와 그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없어졌는데 나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어마어마한 걸 탕감받았는데 그 가치와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빚진 사람 봤을 때 흑암에 잡혀 있으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야 돈 내놔, 안 내놔? 감옥 가도. 그게 뭐예요? 사랑하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과 사복음서에 이 의미들을 다 설명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나랑 안 맞아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보면서, 그래 우리가 복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복음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죠.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의미가 안 맞잖아요, 나랑. 안 맞으니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먼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내게 안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교만과 여러분이 높아져 있는 모든 망대가 그리스도 앞에 완전 낮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의 망대가 가득가득한 게 이게 꺾이셔야 돼요. 그게 꺾여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고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정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단에게 잡혀서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가고 심판받아야 할 나를 위하여 낮아지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를 여러분이 누리기 시작하고 그 의미가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가 누려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바뀐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을, 아니 내 이 형장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할 때마다 내려놔줘야 돼요. 무시기도할 때마다 내려놔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계속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하자가 되려면 결국에는 개인이 치유돼야 된다. 그 개인 치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빛의 망대로서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그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 통해, 갈보리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렇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구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개인이 치유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붙잡으신 거예요. 넉넉히 게요, 모든 일에.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자꾸 넘어지고 걱정하고 막 자꾸 실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못 누려서 그래요. 그게 의미가 나랑 안 맞아서 그래.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그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게 믿어지고, 그 은혜가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누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자가 되죠. 함께 누리는 자. 이 응답에 주역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여기면 사랑이 없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믿음도 소망도 별로 소용이 없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랑하면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수고하고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제가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눈이 안 바뀐 거죠. 전도자들을 통해서 메신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눈부터 바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나 말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그 현장과 그곳에 보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것을 누리는 응답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이게 없는 사람은 요 사랑을 전달할 수 없어요. 수고할 수 없어요. 왜? 내 이익 손해를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딱 뭐예요? 내 이익 손해에 문제가 지장이 된다라고 하면요 거기서 딱 무너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고 수고하고 기도해 보세요. 역사를 그때 하나님 하세요. 대부분은요 영안이 딱 닫혀서 딱 육안만 열려서 12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다 봐버려요. 내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태니까 사람을 볼 때 여유가 없고 힘이 없어요. 나 자신을 볼 때도 타인을 볼 때도 여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안이 딱 열리잖아요. 된다 안 된다 기준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 그 시간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야 아까 얘기했던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은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 함께와 인도를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현장에 나를 보내셨는데, 복음의 눈으로 사람이 딱 보이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딱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이 없고 갈급하고 너무 시달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냈어. 그 사람 만나게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받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하시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런 질문하여 기도해요 안 해요? 대부분 현장에서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만남과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일단 여러분 자신이죠. 내가 딱 되어지면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 여러분 지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받기 원하시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딱 바뀌는 가운데 여기에 전달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사랑 전달될 수밖에 없는 인도를 받게 된다고요. 그게 되면은 거의 끝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함께 인도, 그래서 여러분하고 여기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제시해요.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모든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 제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접하죠. 그 영접하는 사람 중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믿고 인정하면 영접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제시를 딱 하고 나면은 반드시 양육하셔야 돼요. 개인 양육과 다락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를 가르쳐줘야 되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걸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삶이 뭐예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의지와 내 모든 삶이 그분과 함께 돼야 돼요. 양육과 다락방을 통해서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심어주면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람이 소통돼서 말씀 기도 전도라는 의미와 복음의 가치를 이 사람이 깨닫기 시작하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눈이 열리죠. 어떤 눈이 열려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 보여주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제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염려예요. 염려, 두려움에 자꾸 불안에 잡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대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그 방해 요소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꾸요. 여러분 염려, 여러분 계산 때리면요. 딱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과 염려는 사단의 통로가 돼요. 사단의 통로가 돼서 형벌이라는 여기 의미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러니까 그 형벌 중에 제일 큰 형벌은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 있는데 그 두려움과 그 모든 속에 사단이 두렵게 만드는 영, 여러분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영이 여러분에게 개입한다고요. 그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하고 제가 좀 주의해야 된다면 많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우리 청년도 이제 저한테 얘기했지만 약간 이런 부분도 약간은 있겠죠.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입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히려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성령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지금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하나님은 먼저 주셨다. 그죠? 먼저 주셨어요.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라는 그 명령도요. 이 사랑하라는 사랑하자 이 명령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이 되어지게 하세요.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안 왔다?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안을 열고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정말 보고 있는지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보이니까 밉잖아요. 믿고 싫잖아요. 그게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 내 주변 사람 볼 때 아, 저 사람 막 밉다. 아, 저 사람 막 진짜 왜 저래? 막 율법으로 보인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율법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뭐예요? 진단도구예요. 율법은 진단도구라니까요. 진단도구로 진단이 되셨으면 살려야지. 어디가 아픈지 보였으면 살려야지. 그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가 아픈지 보면서 왜 저래? 그게 살리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열릴수록요. 기도하셔야 돼요. 눈이 열릴수록 말 함부로 하시면 입 다물으셔야 돼요. 입 다무시라니까요. 왜 자꾸 누가 뭐 안 된다 그러면 얘기하고요. 막 자꾸 그거 갖고 잔소리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거는 우리 입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보고만 치유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한 가지예요.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가 되는 사람이 순종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이 되고, 순종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했죠. 이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받은 것을 누리는 응답과 기쁨.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여러분이 하나님과 데이트 시간을 가지세요. 그걸 우리는 정식기도를 합니다. 정식기도와 서밋타임을 가지시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진한 관계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1순위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시간과 훈련하는 시간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 뺏기지 마세요. 다른 시간은 여러분이 조금씩 여러분의 것이 있더라도 이 시간은 여러분 인생의 1순위로 확보해 놓으시고 요거를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을 잡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누리는 이 시간. 그래서 빛의 망대로서 내가 누군지를 계속 적용하는 요걸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는 그 순간 나는 돌아가요. 그럼 여러분의 한 사랑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사랑 관계로 진해지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담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가 반드시 나옵니다. 절대 여러분이 품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품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가 시간표를 보세요. 전도자들하고 무조건 시간표가 됐다 싶으면 아프다, 문제 생겼다 그러면 같이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여기서 잘 안 해요. 여기서도 순종을 잘 안 해. 그래도 안 들을 것 같아. 막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시고요. 부시락 내려놓으시고, 워낙 짠지야. 워낙 짠지 틀린 게 들어가 있어. 이게 문제입니다. 치유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깊이 관계 맺으며 현장에 정말로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12가지 틀린